다윗이 아기스 왕, 블레셋 왕에게로 망명을 갔던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이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와서 이제 두 군대가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이 수넴에 진친 블레셋 군대를 보고서 마음이 두렵고 심히 떨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실는지, 과연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 물으면서 응답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셨죠. 사무엘 선지자의 말처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 왕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어떤 응답도 주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울은 급기야 어떻게 합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되죠. 그리고 그녀에게 가서 사무엘을 불러 올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신접한 여인이 초원이라고 하지요.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 올리는 술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치 사무엘의 영혼에 접신한 듯이 사무엘처럼 이 여인이 말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왜 나를 불러 올려서 이렇게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사울이 그 앞에 대답을 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이제 아무 응답도 안 하시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크게 궁급해져서 내가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얘기를 듣고 여인이 또 사무엘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네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한날에 죽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참 혼란스러운 본문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도 그런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의 그 혼이 불려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혼과 접신을 하고 예언을 하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참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믿게 되면요. 우리는 쏟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혼을 불러내서 접신하는 이런 영매수를 아주 가증스러운 것으로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영매술은 바른 진리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온전한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혼을 빌어가지고 말하고 있는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이 여인이 풍문으로 들리던 이 여러 소문과 정황을 보고 판단해서 사무엘을 흉내를 내면서 그럴듯하게 말했을 가능성이고요. 또 두 번째로 아니면은 사무엘로 변장해서 나타난 마귀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사무엘의 모양으로 나타난 이 마귀에게 접신해가지고 마귀가 주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되어질 일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저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이 마귀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셔서 그것을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전달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아닙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될 때, 인생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 사실을,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이 사울의 모습, 버림받은 사람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입니다. 그는 사울의 군대를 보고 그 마음에 두려웠고 또한 마음에 큰 떨림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두렵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버림받은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수많은 전쟁을 치른 역전의 용사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자 그 마음에 이런 담대함이나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두려움과 불안함만이 그 마음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으면 영매수를 쓰는 신접한 여인에게까지 착을 찾아갔겠습니까? 버림받은 자 사울의 두려움과 그 불안함을 벗어나고자 했던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는 그의 모습, 이것이 바로 버림받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볼 수 있는 모습은요,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이중적인 모습. 버림받은 사람들의 모습,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죽자 사울은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추방해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가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정작 본인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니까 변장한 채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묻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사창가를 단속한다고 하면서 본인은 사창가를 찾는 그런 모습과 다를 바가 없지요. 정말 이중적인 모습 아닙니까? 이러한 이중성이 바로 버림받은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은요, 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두렵다고 불안하다고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묻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한 죄악입니까? 하지만 그러한 행위가 크게 잘못된 것인지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지금 이 사울은요, 판단력이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사무엘의 혼이 진짜 그를 찾아온 줄 알았던 것도 그의 판단력이 흐려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다면 진짜 죽은 사무엘의 혼이 사울을 찾아온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한 번 죽으면 결코 그 영혼이 땅으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은 영혼을 이 땅으로 불러 올릴 수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이건 속임수죠. 영혼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 있고 지옥에서 세상으로 올 수 있고 세상에서 천국으로 마음껏 옮겨 다니는 그 실체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원리이고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만 있다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금하는 것도 바로 이런 성경적인 원리 때문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정말로 우리 죽은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죽은 영혼이 그 영혼이 돌아와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상을 드시고 받는다면은 우리가 그 앞에 절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사상에서 아버지, 할아버지의 죽은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영혼을 가장한 귀신이 와서 우리의 저를 대신 받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제사를 금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겨두어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모든 문제는 결국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울처럼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분열적인 현상이 나타나서 정신과 육체가 따로 놀게 됩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게 되고 말과 행동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어서 결국 망하는 길,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다 믿음의 문제고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잘못된 일을 하게 되는 것은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이런 인생의 두려움과 불안함, 초조함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린 데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잠깐은 흔들릴지언정 절대로 두려움과 불안함에 사로잡히는 인생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불편함에는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불안함에는 사로잡히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안 믿어도 편안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으면 참 평안은 결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는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가장 큰 병은요,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삶에는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에 보면은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했던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470장의 가사처럼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런 고백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믿음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정말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평안, 담대함의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산 소망,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침내 복이 되고 선이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최종 결말을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참 암울하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결국 승리이고 영광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소망이 확실하다면 두려움과 불안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조급함과 초조함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던 사람들, 대합실의 광경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는 그 비행기와 마을버스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기차 승객을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개찰이 시작되면은요, 1등실 자리를 구매한 사람들은 여유 있게 천천히 걸어갑니다. 반면에 일반실을 구매한 사람들은요, 서로 먼저 타려고 뛰면서 야단법석을 떱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1등실 손님은 고급 손님이고 교양 있는 사람이고 일반실 손님은 하급 인생이고 교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1등실을 예매한 사람은 지정 좌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천히 가도 내 자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일반실은 뛰지 않으면 자리에 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자리에 대한 믿음, 내 자리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뛰는 인생, 쉼이 없이 조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조급한 인생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알 수 없는 불안함과 초조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돌아보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그 두려움과 조급함과 불안함을 우리는 이겨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 그 문제가 아니라 결국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에게 계신 그 영원한 소망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지만 결국 문제는 믿음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더욱 굳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셔서 문제 많은 세상, 좀 더 마음의 넉넉함과 여유를 갖고 오늘도 흔들림 없이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